아프리카 북쪽 알제리에서 태어난 아우구스틴, 아주 똑똑한 소년이었습니다. 말과 글에 아주 천재적이었고 사람들은 그의 지식과 뛰어난 말솜씨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당시에 철학자들은 수사학이 참 유명했죠. 언변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을 했습니다. 이제 청년이 된 아우구스티누스는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 성공을 꿈꾸게 됩니다. 특별히 당시에 유행했던 수사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어서서 큰 명성을 얻기 시작을 하죠. 세상의 즐거움이란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마음은 늘 공허했습니다. 뭔가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어떤 부분이 있었어요. 머리는 그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다 알았습니다. 나름대로 수사학을 가리키는 교수로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옳고 그름은 다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도무지 없었던 거예요. 그의 몸과 마음은 자꾸만 쾌락에 빠져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서는 늘 치열한 전쟁 가운데 있었어요. 로마서 7장 23절 24절 읽겠습니다.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싸서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린 이 고백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그런 고백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 모니카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아우구스티누스를 위해서 늘 매일 기도했습니다. 그녀의 기도 제목은 아들이 그 어둠 속에서의 방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는 것, 그것이 유일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32살 되던 해 이탈리아의 밀라노의 한 친구와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마음의 고통이 좀 엄청나게 심했었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친구를 떠나 무화과나무 밑에 내려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저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시렵니까? 저희 이 더러운 삶을 언제나 끝장 내시렵니까? 절규하며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아이들의 신비스러운 노래가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톨레레게 톨레레라는 라틴어 노랫가락이 들리기 시작을 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톨레레게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이런 음성이 들리기 시작. 그런 순간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즉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친구가 들고 있었던 바울 서신서의 그 묶음을 손에 들고 열려지는 대로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이 읽겠습니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사한 연애와 술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라는 로마서 말씀을 읽게 되는 것이죠. 바로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적인 몸의 쾌락, 몸의 시기와 질투, 이런 곳에서 헤어나지 못한 가운데 있었는데, 오늘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런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결국 이 메시지를 듣고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오랫동안 그를 괴롭혔던 의심과 불안, 그리고 그 어둠이 순간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이 이야기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내 힘이 아닌 그리스도의 힘으로 살라라는 메시지인 것이죠.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죄의 사슬, 그 쾌락의 사슬을 끊을 수 없었는데, 이제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이 죄된 몸에서 단절하고 새 옷을 입고 새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2에서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원어를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옛사람이라는 더러운 옷을 단번에 벗어버렸죠. 이미 과거에 완료된 사건, 더러운 옷을 이미 다 벗어버렸습니다.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을 닮은 새 사람이라는 깨끗한 옷을 단번에 입었던 것이죠. 이것도 과거에 완료된 사건입니다. 세 번째, 이제는 매일 성령 안에서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함을 받음으로 그 삶을 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하나님의 영이 능통이 되셔서 그리스도의 닮은 삶으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며 이제 수사 교수직을 다 내려놓고 세상의 쾌락, 즐거움 다 버리고 모든 명예도 다 버리고 이제 어머니 모니카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간증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새 삶을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의 변화에 기쁨과 환희로 하나님의 감사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는 세례를 받고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새 삶을 살기 시작을 하죠.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위해 살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고향 아프리카 그 알제리로 돌아온 그는 사람들의 간절한 요청에 의해서 신부가 되죠. 히포라는 도시에 신부가 되어져서 가난한 사람, 아픈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삶을 시작을 합니다. 나중에는 주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돌보는 위대한 목자가 되어 후에는 고백록이라는 책, 자신의 회심, 간직의 책을 써서 이들을 주님께 돌아오는 귀한 글로 남기게 됩니다. 그 책 가운데 이런 메시지가 있죠. 하나님, 당신을 위해 우리를 만드셨기에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쉬기까지는 평안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고백이죠. 그의 간증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평안이 없습니다.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쉼이 없습니다. 오늘 본 말씀 8절 읽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었습니다. 모든 빚을 다 갚으라는 것입니다. 빚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청지기의 삶이죠. 그리고 딱 한 가지,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 왜냐하면 사랑하는 것은 갚을 수가 없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누군가의 빚은 갚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의 은혜는 갚을 수가 없어요. 부모님의 빚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용돈을 드리고 좋은 선물을 사다 드리지만 그분의 은혜는 갚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빚은 갚을 수가 없기에 그 사랑의 빚은 영원히 남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플레로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루었다는 것, 채우다, 충만하게 하다. 마치 물컵에 물이 가득 채워지는 것을 상상할 수 있죠.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완성의 의미, 성취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율법의 끝, 율법의 모든 것, 율법의 알파와 오메가는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완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데, 도덕적으로 산다고 하는데, 윤리적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우리 추석 때 가족들과 함께 맛있게 음식을 준비하는데 그 안에 사랑이 없어요. 음식 만드는 거 가지고 싸워요. 네가 일을 많이 했냐, 내가 일을 많이 했냐, 이게 맛있다, 맛없다, 왜 요거밖에 못했느냐. 함께 사랑하자라고. 다른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맛있게 먹자. 사랑 때문에 맛있게 먹자는. 왜 모일까요? 함께 사랑하자라는 목적 때문에 함께 모이는 거죠. 오기 싫은 이유가 있겠고 만나기 싫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그것부터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만남 가운데 맛있는 것 먹는 것보다 사랑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갚을 수 없는 빚을 졌고 그는 빚지 않은 것을, 그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빚지 않은 것을 갚을, 하물며 우리가 많은 빚을 졌는데
사랑의 빛을 줬는데 우리가 섬기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희생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상대가 누구이든지 가까운 형제이든 며느리든 시부모이든 친구이든 원수지간이든 갚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헌신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는 빚지지 않은 것을 갚으셨는데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친족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7번만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해야 한다. 아마 이 이야기는 용서의 끝은 없다. 사랑의 끝은 없다. 사랑의 빛은 우리에게 영원히 갚을 수가 없다라는 메시지인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질문이 참 많았습니다. 용서를 도대체 몇 번이나 해야 될까? 당시는 3번 용서하면 충분하다는 도덕적인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끝없이 용서하라는 것, 끝없이 사랑하라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비유로 이야기하시죠. 부자인 왕이 살고 있었는데 하루 왕이 신하들과 함께 그동안 빌려준 돈을 계산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신하가 엄청나게 큰 돈을 빚지고도 갚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빚진 돈은 10,000달란트야. 만 달란트면 한 나라의 국가 예산만큼 돼. 1년 예산 정도만큼 된다 생각하면 그냥 엄청나게 큰 돈이다. 아주 끝없는 돈이다. 갚을 수 없는 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굳이 계산 안 해도 돼요. 평생을 꼬박 일해도 절대로 갚을 수 없는 돈입니다. 그래서 그 왕은 그 빚진 신하를 불러오게 그리고 무섭게 명령을 합니다. 너와 아내, 자식들 그리고 가진 재산을 모두 팔아서 당장 빚을 갚도록. 근데 그 신하는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애원을 합니다. 내일 모레면 내 딸이 결혼. 주님, 왕이시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시간을 조금만 주십시오. 왕은 그를 바라볼 때 참 애처로운 마음, 긍휼과 자비로운 마음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를 용서해 주죠. 빚을 탕감해 줍니다. 이제 그 10,000달란트 갚은 것으로 해주마. 이렇게 하고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평생 갚아도 못 갚을 그 엄청난 빚을 단번에 용서해 주시. 너무 큰 은혜이죠. 그래서 그 신하는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길거리에서 한 친구를 만나게 되죠. 자기의 돈을 빌려간 한 동료였습니다. 그 동료는 100데나리온을 빚진 상태예요. 이제 1데나리온이 하루 풍사하면 100데나리온, 한 2-3달 월급치 정도 되는 돈입니다.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진짜 전만큼 작은 돈이죠. 그런데 방금 세상에서 가장 큰 빚을 탕감받은 갑자기 돌변해서 그 동료의 멱살을 말합니다. 당장 빚을 갚지 않으면 너를 감옥에. 그때 동료가 말합니다. 여보게 조금만 기다려 주게. 내가 금방 갚을 테니 제발 한 번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하는 그 동료를 용서하지 않고 감옥에 가둬 버립니다. 그 이야기가 왕에게 마태복음 18장 33절에서 35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주인이 노하여 그를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고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가둬두게 하였다.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에 빚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 도무지 갚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게으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아라.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계명이 참 많이 10계명으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계명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계명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약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의 머리 아래로 다시 모으다. 하나의 핵심 원리로 통합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의 핵심 원리. 우리 아이들 입시 공부할 때 핵심 원리가 뭐냐고 얘기하죠. 이 성경책 한 권을 한 단어로 요약하라 이야기하면 딱 2글자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인 것이며, 사랑은 모든 계명을 포괄하는
최상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이 의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여정을 살아내는 것이죠. 부족하지만, 힘들지만, 넘어지지만 열심히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허리띠를 동요매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일어서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사랑합시다. 다시 사랑하자. 추석인데 또 그놈 만나겠구나. 보고 싶지 않은데 그 한 사람 있죠. 한 사람이 있어요. 용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서 13장 2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예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I am nothing. 영어로 하면 그예요. I am nothing. 사랑이 없으면 I am nothing. 여러분 재산이 얼마나, 통장에 잔고 얼마 있으시고, 그 영적인 통장에 잔고가 얼마가 있으십니까? 영적인 통장에, 신앙의 통장에는 사랑이라는 예금밖에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돈도 입금 거부, 오직 사랑만이 입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예수님 앞에 그 신앙의 통장을 보여드리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만한 만큼 쌓았다라고 예수님께 보여드리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이번 추석 연휴 때에도 여러분들의 사랑을 쌓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왜 바울서도 이렇게 사랑 하실까요? 그만큼 우리가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겠죠.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해를 입히고서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판하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으시길 원합니다. 완성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 첫 번째는 가득 채움, 충만, 전체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는 온전한 성취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은 율법 전체를 아우르는 것이다. 율법 모두를 다 모아도 사랑 하나로 다 표현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의 진정한 목적은 사랑을 통해 완성되어지고 성취될 수 있다라는 의미 있는 것입니다. 늘 우린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순간순간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가? 질문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군가 선물할 때 내가 진짜 사랑하고 있는가?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를 만날 때 내가 진짜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만나는가? 질문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떤 걸 봉사할 때, 내가 뭔가 섬길 때, 내가 뭔가 일을 할 때 질문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근본 원인, 동기가 사랑인가? 질문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예배하는 동기가 도대체 무엇인가? 질문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있는가? 질문하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질문하시기를 원합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지금의 때는 도대체 어떤 때인가? 이 때는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을 주신 이유가 있을 터인데, 이 만남을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터인데, 하나님의 눈으로 그 만남, 그 때를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순간, 그 시간, 그 만남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럼 우리 질문해, 도대체 구원받았는데 여기서 구원은 도대체 무엇일까? 여기서의 구원은 바로 영화를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glorification, 소테리아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는데 영화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아까 아우구스티누스가 경험한 이 비참한 몸에서 내가 언제 해방될 수 있을까? 그 해방되는 날이 그 영화로움의 날인 거예요. 영화로움의 날에 도달했을 때 우린 이 육신의 질병에서, 육신의 죄에서, 육신의 그 한계에서 벗어나서 이 자유로운 몸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영화로운 몸으로 회복되어질 때는 그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주님을 보는 그 날이 될 것입니다.
아, 그날이 더 가까워 가는 1년 더 가까워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이 기쁩니다. 매일매일이 즐거워요. 아, 내일은 소풍 가는 날이로구나. 마치 그런 마음으로 그 초등학교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